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 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앞뒤에 나열된 사건을 먼저 둘러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의 말미에 주님의 1차 순환 예고라고 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순환 예고를 듣고는 환상과도 같은 주님의 변화한 사건 뒤에 주님과 자신들만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주님과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눈 대화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나타나 그들을 덮는데 이런 현상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주님의 임재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자신이 살아날 때까지 이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후에 다시 30절부터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자가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하였다는 말을 들으시고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나열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연자맷돌과 범죄한 손을 찍어버릴 것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소금의 기능을 하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과 변론하다 라고 얘기했었던 그 변론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쉬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토의하다, 논쟁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하지만 그 말은 히브리어 바카쉬라고 해서 찾다, 구하다, 원하다라는 말을 번역해서 원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70인 역본에선 단 1회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10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9장 14절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더니 에서 변론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성경에는 공관복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들은 서로 공통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각자의 다른 시각에서 자신들에게 보여지고 알게 된 사건을 기술한 복음서가 각기 다른 사람의 손으로 기술된 책을 이야기합니다. 그 책들은 사복음서라 불리우는 책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의 이야기 마가복음 9장의 본문은 바로 그 공관복음 중에서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의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복음입니다. 1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리고 오늘의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중을 잘 알아보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중에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의 형태와 내용에 대해서 잘못을 가려 보려는 의도가 아님을 먼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타난 기도는 우리의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효과와는 전혀 다른 귀신 들린 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나의 상황에 대한 탄식의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께 편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도 아닙니다. 세상, 다르게 말하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에게 대적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능력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믿는 이들의 시초였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자체였었던 아담과 하와의 에덴에서의 생활로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에덴의 삶은 아주 짧아 보입니다만 그 기간의 길이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에덴의 중앙에 있던 선악과의 존재는 하나님과 언약의 실체인 열매이고 늘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는 일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든 에덴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일상은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는, 즉 기도의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그 근거는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인데 즉각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평소와 다름을 인지하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늘 서로 호흡하는 친밀했던 관계의 단절을 느끼신 하나님의 반응으로 보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신 말씀이 그 느낌에 대한 반응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계약을 어긴 그들에게 죽음을 주셨고
하나님은 죽은 자와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기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리는 죄를 짓기 전의 모습에서는 아마도 일상적인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상태에 도달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시 온전히 살아나기 전에는 다시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기도, 그것을 아마도 드릴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인해 다시금 호흡할 수 있는 관계로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 돌이키는 계기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만 기도가 기도다워진다는 것을 성경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알도록 배치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이 누구나 믿도록 된 이 믿음이 사실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을 듣는다 해서 믿어지고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축기 사건 중에 제자들과 주님의 대화에 이런 말을 나눕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산더러 옮기우라 하면 이루어졌다는 말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면서 말한 믿음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믿음과 기도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단어가 가진 의미로 동일한 의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같은 의미가 되기 위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할 때 앞에서 언급된 믿음보다는 뒤에 믿음이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믿음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며 주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기도인 산자로서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의 기도,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라고 하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삶이 된 성도의 기도, 주님을 자신 안에 모신 이의 기도, 여기에서의 기도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우리들과 같은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기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8장에서의 성도들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제단 옆의 향로, 금향로, 즉 기도의 향로에 담기는 것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판단하러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의 효과를 나타내어 그 기도의 순교자적 삶에 얽힌 내용의 한을 풀어주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기도가 현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가? 이 부분은 그렇다고 확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까지 알게 된 성경에 의한 믿음의 결과에 대한 나열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다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들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형태의 삶을 지속해 나간다면 귀신 들리는 일 자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미 귀신 들린 우리의 지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문에서의 그의 아비처럼 주님께 믿음 없음을 고백하기 전에 자신이 믿는다는 선언을 하고 귀신 들린 아들을 얻지 하지 못했던 자신의 믿음 없는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선언을 통해 주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믿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의 상태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완성되어지기를 위해 도와달라는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되도록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들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나 뽕나무를 옮겨 심는 능력이 생기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 중에 믿는 자이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자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즉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서는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 이후의 삶은 주님께 의탁하는 삶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생각만큼 쉽고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늘 애굽 같은 세상에서의 노예살이 같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중보 기도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이렇게 한 교회의 모임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믿음의 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